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생활. 지난 주일에는 메모리얼 데이인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배봉래 권사님, 배동 집사님 모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 배봉래 권사님 팔순잔치를 위해서 두 아들이 사는 세인트 루이스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출발했는데 그냥 차에서 잠깐 그 레스트 에리어에서 잠깐 쉬면서 갔는데 월요일날 오전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7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엄청 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나라는 가봐야 5시간, 6시간인데, 굉장히 미국이 넓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의 3분의 1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거기서 또 3분의 3까지 가야 이제 서부의 LA 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가 우리 은퇴하고 나서 차를 한번 타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번 시험 가면서 그렇게 대륙 횡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또 사모님이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갔다가 빨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8시 반에 반갑게 가족들을 만나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12시에 팔순잔치 생일 파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두 아들하고 다 손자, 손녀들 다 하니까 전부 12명. 12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또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해가지고 올 때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필라 여기 도착했으니까 19시간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최고로 기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정말 상당히 참 넓은 미국이 나라에 왜 이렇게 또 그 고속도로에는 트럭이 많이 달리는지 트럭이 그냥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배봉래 권사님과 배동 집사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실 겁니다. 그 전에 배봉래 권사님이 거기를 그냥 계속 두 노인네들이 그걸 자주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달려가지고 경찰한테 매번 그냥 티켓을 받아가지고 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90마일, 100마일 이렇게 아무튼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거기도 먼데 우리가 가정의 만남은 참 귀하죠.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이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바쁜 군생활 속에서 그 가족을 다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한 그 가장 귀한 인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연결점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신앙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다 압제 지배자의 관계에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은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처럼 기도하고 그러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이방인의 표토가 되며 본받을 만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성경에는 2절에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넬료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인은 이런 표현이 돼야 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33절에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의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온 식구가 의견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화목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날 온 식구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다 다툼이 되죠. TV를 보는데 내가 이걸 봐야 돼. 내가 이걸 봐야 돼. 이러면서 TV 가지고도 아주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데 아주 그냥 온 가족이 의견이 하나 된다는 것은 화목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보면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내는데 하인들도 부하 중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 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가족들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기다릴 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자녀, 종들과 친척 모두를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참 예수 안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충성하는 신앙생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성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가장 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재물의 욕심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배우자와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또 비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비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특권이고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고넬료와 가정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어요. 여기 보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많이라는 뜻은 크게 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자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 그 장교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찬한다. 유대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며 종처럼 여길 수도 있는 로마 장교지만 그러나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구제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0절 21절에도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해야 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 한번 티켓 받으면 100불 이상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그냥 하는데 자기 잘못은 시인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을 더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자기 거는 아깝고 남한테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가는데 다 주어진 것은 다 축복이고 다 그것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했어도 감사하고 남겨서도 감사하고 또 잃어버려서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할 때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줄 수 있으면 주란 말이죠.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배경이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받은 자는 더욱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고넬료가 사람에게 베푸는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잠언 18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돕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구제하는 일만큼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구제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구제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제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환상이 하늘나라 TV래요. 하늘나라 TV. 하늘나라 TV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TV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여주는 TV라요. 비몽사몽간에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따로 산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제하는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꾸준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과 가까운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문제는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되고 아내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녀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보세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은 가정을 지켰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정을 지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고넬료와 가정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넬료와 가정같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와 가정같이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영이도 하나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6월달 하나님 앞에 첫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친교 시간에 6월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귀한 이시원, 이경림 사모님, 이재영, 줄리아, 김인종 집사님, 문학선 형제, 이시야 이렇게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정과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충성하며 또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식탁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